토머스 머피에게 배우는 목회 신학 복습을 위해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책의 8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바로 주일학교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교회의 여러 사역 중 하나, 어쩌면 좀 부수적인 활동 정도로 생각하기 쉬울 겁니다. 하지만 19세기 목회자였던 토머스 머피의 생각은 우리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아주 단호했죠. 자, 이 질문처럼 주일학교는 정말 교회의 부속 사역에 불과할까요? 머피의 대답은 정말 충격적일 만큼 명확합니다. 주일학교의 중요성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복음 설교 바로 다음 가는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중요하다 이 수준이 아닌 겁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와도 같은 설교, 바로 그 다음에 오는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 중 하나라는 거죠. 자, 그럼 왜 머피는 주일학교를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교회의 미래 전체가 바로 이 사역에 달려있다고 믿었던 그의 생각을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머피의 논리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혹은 20년 뒤에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주일학교 출석률 같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일학교 교육의 결과는 교회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미래 교회의 경건함, 신학적인 깊이, 또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게 될지, 심지어 성도들이 얼마나 너그럽게 나누게 될지와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까지 이 모든 것의 씨앗이 바로 오늘 우리의 주일학교에서 뿌려지고 자라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생각, 머피 혼자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 존경받던 애시벨 그린 박사 같은 분도 평생의 사역을 마친 뒤에 이렇게 고백했죠. 긴 목회 여정의 끝에서야 비로소 깨달은 다음 세대를 향한 정말 절실한 외침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나 중요한 주일학교가 구체적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은 뭘까요? 머피는 여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머피는 주일학교의 사명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는 이미 교회에 다니는 우리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돕는 거고요. 둘째는 교회 밖, 믿지 않는 가정의 아이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평신도들이 직접 가르치고 섬기면서 사역자로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사명을 보면 주일학교 사역의 방향성이 보입니다. 안으로는 교회 가정을 든든히 세우고 밖으로는 지역사회를 향해 나아가며 위로는 성도들을 사역자로 세우는 그야말로 입체적인 사역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폭넓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일학교가 구체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머피는 세 가지 핵심 목표를 제시합니다. 네,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회심. 학생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이끄는 것. 둘째는 교리 교육. 단단한 진리의 말씀 위에 믿음의 집을 짓도록 돕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자선 훈련. 배운 것을 삶으로 살아내도록 구체적으로 나누고 베푸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목표는 절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머피는 이 중에서도 특히 교리 교육의 중요성을 정말 강하게 강조합니다. 그는 이런 경고를 했어요. 만약 우리가 아이의 마음에 잘 골라낸 진리의 미랄을 일부러 심어주지 않는다면 그 마음은 온갖 오류의 겨로 저절로 채워지고 말 것이다. 시인 콜레지의 정원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데요. 이게 정말 와닿습니다.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길 바라면서 정원을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빈 땅으로 남아있지 않죠. 대신 온갖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날 겁니다. 아이들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진리로 채워주지 않으면 텅 비어있는 게 아니라 온갖 거짓된 가르침과 오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중요한 목표들을 말로만 할 게 아니라 현실에서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머피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운영 원칙들을 제시합니다. 머피가 제시하는 방법들은 결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저 아이들이 성경을 재밌어하게 만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모든 학생 한 명 한 명의 회심을
사역의 직접적인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또 체계적인 요리문답으로 진리를 가르치고 마지막으로 배운 것을 자선활동으로 직접 실천하게 하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들인 거죠. 특히 그는 이 네 가지 중에서 마지막 주는 것을 가르치는 훈련에 대해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자선활동을 그냥 막연한 구호로 끝내지 않으려면 아이들의 작은 헌금이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지 직접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머피가 직접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학생 300명이 매주 단 3센트씩만 헌금해도 1년이면 총 $468가 모이는데 이 돈이 당시 주일학교 선교사 1명을 1년 동안 후원하기에 충분한 금액이었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아이들의 작은 실천이 한 사람의 사역 전체를 책임질 수 있다는 걸 숫자로 똑똑히 보여준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중요한 사역을 이끌어야 할 최종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머피의 대답은 아주 단호합니다. 바로 목회자 자신이라는 거죠. 이건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떠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일학교를 평신도에게 맡겨둘 부수적인 업무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목회자 자신의 가장 우선적인 임무 중 하나로 인식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거죠. 존 나트 교수의 이 말이 목회자의 역할을 가장 잘 요약해 줍니다. 목회자는 그냥 멀리서 감동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일학교의 모든 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생명력을 불어넣는 바로 그 영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머피는 쉐드 박사의 말을 빌려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기독교의 진리와 원칙을 가르치는 일, 즉 교리를 교육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주제는 없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목회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19세기의 이 가르침은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미래 세대를 위해 과연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이것은 교회의 미래에 대한 우리 자신의 헌신을 지금 당장 되돌아보게 만드는 강력한 도전입니다.